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구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같이 그분은 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씨. 씨란 것은 고유한 형질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나오지 못해요. 땅 속에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빵이 되셨고 생명의 씨앗이 씨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요, 주님의 말씀 대신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냥 거두려 가지 말고요, 잘 될지 좋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망설여지고 망설이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끝이 어딘지를 아시잖아요. 그 끝과 그 죽음의 끝, 죽음이 끝인가요? 그 뒤에는 정해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정해진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누구도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우리나라는 많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무척 많습니다. 정말 과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거듭났다면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설교를 듣는 바깥에서 듣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데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죠.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데 가을에 추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죠. 인생은 해 아래서의 인생은 헛되다.
해 아래서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그 설교가 참 교회에서 전해지는 걸 잘 못 봤어요. 간혹 듣긴 듣죠. 왜 해 아래서의 모든 인생이 헛될까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취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요, 다 헛되다는 것이죠. 도대체 호흡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없잖아요. 그 호흡이 어느 순간에 끊어질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언제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정말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12장 1절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너는 이제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밑에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 나는 자들이 그칠 것이다.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은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 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정말 나이를 먹어갈수록요, 한 해 한 해 먹어갈수록요,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걸 알아요. 점점 더 뭔가 내 자신의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걸 알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을 날만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비단 저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도 죽음을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하겠죠. 자기가 겪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오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 돌아보면 다 헛된 거예요. 70이고 강건한 80인데 지금은 생명 보통 평균이요, 우리나라 평균이 꽤 높더라고요. 남녀 평균이 꽤 높아요. 90에 가까이 이르는데 제 주변에도 봐도 거의 대부분 90은 넘더라고요. 8, 90은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90세 이상이 되고 80대 후반이 되고 의미 없어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더디 가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이든 악이든지,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났는데 사람들은 뭐죠? 아니라고. 아직도 즐길 것이 많다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창조주를 먼저 기억하라고.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할까요? 내가 반드시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그런 순간들의 삶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힘들 때, 제가 지쳐 있을 때, 그 어떤 누구에게, 누구를 통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모든 게 다, 그 젊을 때에 끓는 그, 피로 인한 세상을 얻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없을지 모르지만요, 나이 많았을 때 얻는 그것은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돼요. 그걸 알아요. 실패했던 그 지난날의 그것들이요, 너무 주 안에서 큰 자산이 되는 걸 알아요. 그쵸? 그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잖아요. 물질도, 명예도, 사랑도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결론이 뭐였어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잡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솔로몬의 그 결론과 같이, 내가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만 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바라볼 것이 없다고. 우리의 마지막도 분명히 솔로몬과 같이 반드시 그 위치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이김이 되셨다는 걸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참 복된 성도의 위치입니다. 말씀을 떠난 생각들은요, 참 헛되죠. 그죠? 말씀을 떠난 모든 생각들은 너무나도 허망해요.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허망한 것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성난 손안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경험할 수 없지만요, 죄에 대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죠? 죄가 얼마나
큰 짐이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 죄의 짐을 벗어나고자 얼마나 우리 자신 스스로가 노력하며 살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짐이 그렇게 무거울진데 지옥의 형벌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가요, 겉은 멀쩡하게 밥을 먹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속은 숯검댕입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 숯검댕이에요. 자식이 눈앞에 없는 그 현실이 늘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피를 말려요, 사람들. 우리가 간혹 가다가 TV를 통해서든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걸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씨예요, 씨. 그리스도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내 마음에 전폭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갈망하는, 말씀과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항복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름 바른 아주 반질반질한 것에요, 설 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이 다른 거 알죠? 백보자 심판석은요, 설 자리가 없는 곳이에요. 밟을 곳이 없어요. 왜 이 땅에는 인간이 사는 곳에 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불은 유용하죠. 근데 왜 불을 인간은 두려워할까요? 뭔가 거기서 타는 것을 너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실제 봤어요. 화재 현장에서요. 그 불타는 그 현장에서요, 베란다에서요, 뛰어내리면 뛰어내렸지, 죽으면 죽었지, 불타는 곳에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움직여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믿기 때문에 먹자 마시지 않은 것이죠. 단지 육체가 끝나는 것이에요. 육체는요, 우리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쏟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는요, 혼이에요, 혼. 몸은요, 그냥 겉옷이에요.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새로운 옷을 입을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이 몸과 혼은요, 분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과 의지와 이런 부분들은요 비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처럼요. 뭔가 똑같은 기억하고 눈에 보고 뜨겁고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은 반드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요, 그 이유가요, 생명의 주님을, 즉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번에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만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2절 보세요. 전도서 7장 2절 보시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인가 아니면 환락의 집인가? 우리의 마음이요, 사실 날마다 초상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더 즐기고, 좀 더 즐기고, 내 마음에 좀 더 즐거움을 찾고, 이것은요, 내 마음이 환락의 집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철학자를 만났어요. 철학자들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학파,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 성경에 등장하는. 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철학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는 정말 무관한 BC 400년에 철학이 나왔어요. 주님의 말씀이 섞일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보세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아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너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고.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너희들이 초상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죽은 것을 끝나지 않고 부활을 전파해요. 다시 사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게 뭐죠? 환락으로 즐겁게 살고 먹고 마시자. 그 누구들이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들의 철학의 기본적인 골격이 그건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차피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숙명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전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막 살지 말라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게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새 생명이 있다고. 죽음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처방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바울과 같은 처방을 하고 있는지, 바울과 같은 처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주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이죠. 내 안에서 주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 씨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초상집에 있게 하신 것이죠. 인생의 끝은 인간의 인생의 그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해 아래서 끝을 향해 가는 모든 행동은요, 헛된 것이니까. 모든 것은요, 죽음과 함께 끝이에요. 예전에 김 목사님이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죠. 예? 그렇게 세상 땅을 정벌하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그 사람도 결국은 무덤 속에 있더라라는 얘기죠.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저기 현충원에 가면은 역대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들이 그 당시에 누렸던 그 정말 놀라운 그런 것들이 결국 어때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끝이 아니잖아요. 잠언 11장 37 보세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이 정해진 것 같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은요, 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보장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보장으로요, 이끌기 위한 그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끝난다고. 끝난 순간에 헛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그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한 알의 씨가 되셔서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그 땅은 어디였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유일하게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심겨질 수 없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여러분들은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을 배우십시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내 상태가 뭔가 좋은 것 같고 영적으로 좋은 것 같으면 가서 거리 설교를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죠? 우리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 때로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의 말씀을 그냥 내어놓는 것이죠. 내어놓는 것이에요. 내어놓을 때 말씀을 전한 자가 그 씨앗의 생명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한 자의 상태가 그 씨앗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기만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은요, 그 결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소상집의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씨앗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어놓을 때 어떻죠? 주님은 만족하실 것입니다. 씨앗이 심긴 자도 만족할 것입니다.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만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해 보십시오. 상대방이요, 듣지 않고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씨앗의 풍성함은요, 반드시 전하는 자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심겨지겠습니까? 하지만요, 전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는요,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뿌리러 나간 자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씨의 문제가, 씨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씨. 근데 그 씨가 어떤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같은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고집불통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그런 자들도, 그런 여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교만하고 완악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이 죄인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존재를 생명의 씨앗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디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시편 126편 5절 보세요. 시편 126편 5절 보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비가 온다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햇빛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뿌리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6절 보세요.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인 분이 있고요. 젊고 활기차고 힘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녁이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로는 직장을 은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병으로 누워있고 죽음을 기다린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일은요,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는 것이에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추수는 분명히 주님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추수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추수의 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저 사람을 추수할지 추수하지 못할지 알 수 없어요.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너무 교만의 위치에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구원 받아?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험하게 생긴 사람에게는요, 다가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구원 안 받을 거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면 해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왜 그렇죠? 거듭난 자들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아침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한낮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밤에도 전했던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을 읽고 마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읽었는데,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끝날 날이 끝이 온 것이죠. 끝날이 왔다라는 것이죠. 세상도 끝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끝나고, 세상에 속한 자들도 끝나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끝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헤롯의 이름 모두 다 헛된 것이라.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한 자라고. 여러분들은 헛된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환락의 집에 그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환락의 집에 있는 그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초상집에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현명한 자예요. 현명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생명의 씨앗을 그냥 뿌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상황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